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50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51절 또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고인이 되었던 저는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의 지성인이라면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면서 부유함과 능력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자신의 지성도 부유함도 능력도 자신의 힘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음의 시간이 다 모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죽음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고린도 교회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쾌락주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심각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댕의 그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있고 죽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시에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 부활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사청에서 커피포트를 가지고 제가 식당에 가서 물을 받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놓고 잠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층에 화장실을 갔는데 사층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나오면 제 서재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이 있어요. 나왔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에 커피포트에 물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제 서재를 보니까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차 싶어서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 표정인데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또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도 또 어떤 세상적인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그렇게 걷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가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함을 받고 식어진 마음이 회복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아서 올 때와 갈 때는 완전히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때와는 근심을 가져오고 올 때에는 걱정을 가져왔지만 갈 때에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절망은 뭐냐면 당연히 죽음입니다. 당연히 죽음입니다. 죽음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공안들이 가정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가정마다 문에 공안들이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뜯어지면 공안들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웁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신장을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안들이 문에 붙여놨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울음과 그 비명의 소리가 상하이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은 상황이다, 지옥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나고 가정마다 비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왕이라 했던 그도 불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이 어둠을 사망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 가운데 두려웠고 공포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처럼 이 말씀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날에 기쁜 마음으로 사실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그렇죠 법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날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신앙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났고 게바도 만났고 12제자들도 만났고 500명도 동시에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권능을 받아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순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솔직해집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좋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마지막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달라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부활의 영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인 말 그리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겠다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행복축제, 111 축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저에게 예비된 영혼들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교제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사탄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예, 그 말씀입니다.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부활주일이라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8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개바도 보았고 나도 보았고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언어에, 세상의 그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잘 보세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제한된 시간들입니다. 끝이 옵니다.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정말 어리석게도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흥청망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검기를, 내 인생의 반토막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의 한검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신유원사를 가진 아주 유명한 현모 근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을 했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기까지 입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관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던 겁니다. 입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영이 이제 천국 문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너무나 반가워요. 저 현모 근사해요. 예수님 저 아시죠? 너무나 반가워요 라고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요 서울의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해요? 저는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근사님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장사를 했군요. 나의 영광을 취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함께 동역했던 김창희 목사님은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 알지. 그 목사는 내가 잘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는데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했는데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북한 선교를 했던 김창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했는데 북한 선교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자기의 삶도 드리면서 남은 여생을 장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신유의 그 은사,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의 영광 위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정리가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했을까? 내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그토록 이것을 붙들고 살았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 모두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 그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민간인 학살에 정황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머리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에,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만약에 내가 이 민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 민간인을 학살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 중에 내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 무장되어 있어서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목사로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초라한 인생입니다.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말씀 전한 이후에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 히틀러와 나치 노선을 반대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시를 적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견실하면서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알미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금은 더욱더 많이 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한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이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한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제가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여 내 가운데 하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셨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라 만져주시고 육신의 질병된 자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선한 능력 되시는 주님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